2022년 10월 12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불 위에 잔잔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길이 결정된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고 또 설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놀라운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 20절 말씀을 보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요. 20절을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이방인 교회의 상황은 이제 들어서 잘 알겠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으로 신자가 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바울 당신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요.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전파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르침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결정을 따랐던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바울 당신이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의 행동을 좀 취해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23절과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는 요구입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런 것까지 하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왔는데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느냐. 나 기분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바울이 순종하지요. 결례를 행하는 사람의 머리를 깎고 그 비용을 대어주는 일, 그 정도야 기꺼이 할 수 있죠. 너무나 쉽게 오케이를 합니다. 나는 여기서 바울의 겸손함을 봅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하겠다고 말하고 또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바울의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26절을 볼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사역 자세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또 복음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자존심 좀 구겨지면 어떠냐. 여러분, 그게 바울의 사역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례를 행하고 비용 지불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 그리고 겸손한 사역의 태도를 우리들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양보할 줄도 알고 겸손하게 순응할 줄도 알아서 쓸데없는 다툼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구에 순응했고 이로 인해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27절을 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에도 바울은 그들의 반대 때문에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와서 두란노 사원을 세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반대의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에서 바울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나자마자 이번에는 바울을 잡아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들을 충동질하지요.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말에 진리는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비방한 적도 없고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다 거짓말이고 모두가 다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바울을 잡아야겠다는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충동질에 모인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꺼번에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지요.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한바탕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곧바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바울은 아마 그들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울을 살려주었느냐? 놀랍게도 로마 군대의 천부장입니다. 31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지금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그곳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천부장은 급히 군대를 동원하여 성전을 향해 달려가지요.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군인들을 보자 그 무리의 소요가 잠시 진정이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먼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지요. 그리고는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모여있는 무리들이 너무나 소란하여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신문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때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일단 당황하거나 억울해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것과 환난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알면서도 이 길을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은 길이 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달려갈 길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전혀 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살다 보면 선택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눈앞에 있는 이익이냐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냐. 그런데 길이 결정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길만을 걷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에 대한 평가 또는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 바로 길이 결정된 사람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결정된 사람은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길이 결정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건물을 가진 교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길이 결정된 사람이 많은 교회,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길이 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길이 결정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묵히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길이 결정된 자로 죽음까지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